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신년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잘 또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재인식하셔서 우리 올 1 한 해를 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인천 새천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어제와 또 그저 첫날과 오늘까지 우리 또 사회하신 인도하신 분들과 또 기도하시는 오늘 박현선 집사님까지 참으로 감동적인 또 순서들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신 장로님은 저 파주 봉일천이라고 제가 금천교에서도 신무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정말 먼 곳입니다. 이렇게 또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와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셋째 날인데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우리 셋째 시간으로 오늘 남은 자손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 하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복습을 하고 갈 텐데요. 전반부는 우리 정체성, 즉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에 나타나 있는 우리 남은 자손의 정체성 일부를 살피고, 후반부에는 특별히 더 좀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깊이 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습과 복습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지혜, 현자가 지혜로울 현자입니까 혹시? 여기 예습과 복습 다 참 중요한데 복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딱 한 3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538년은 익숙하시죠? 즉 로마 교황권이 확립되고 그 세력이 이제 이 온 땅을 향하여 뻗치던 그 시대부터 그 세력이 또 이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하는 13장에 나오는 그 부분처럼 그때가 바로 1798년, 즉 1260년 동안 이 여자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잔해하던 그 기간들 속에서 이제 나온 그 무리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을 향해 용이 분노하는 이유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대쟁투의 주 원인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추석하고 있고, 1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증거를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우리 예수의 흔적들을 가진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 성구를 보시면 어제와 똑같은데 하나 더 추가됐죠.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좀 더 살핀 텐데요.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노아와 그의 포함해서 8 식구가 있었었고요. 엘리야 시대 때 이 엘리야는
자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 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마지막 때,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남은 자손, 이 어떤 사람을 남은 자로 그리고 남은 자손으로 남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천사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것은 우리 후반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는 우리 12장 17절과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네 번째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요. 율법사는 이 랍비는 뭐라 했는가 하면 무엇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내가 또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어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좀 함의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율법의 정신을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 대답 잘했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26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는 건 문자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는 말은 때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내가 내 주관적으로 읽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같이 하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얘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를 좀 활짝 열어놓으시고 오늘은 듣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좀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뺄 건 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아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이 어느 계명이 더 크냐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10계명이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 율법사가 대답한 것처럼 똑같이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래서 이 첫째가 둘째보다 더 상위하거나 높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첫째도 이렇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똑같은 그 선상에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함과 똑같은 이 위치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사의 관점은 뭔가 하면 항상 차등을 율법 중에 더 중요하고 더 큰 것, 이걸 좀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 즉 10계명이 다 첫째부터 10번째까지 다, 그 다음에 크게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알지만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뒤에 나오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걸 먼저 지켜야 된다고 혹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아도 많아야 둘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정말 많았잖아요. 뭐 다섯, 여섯 그 이상도 되는데 정말 그 다섯, 여섯 이런 여러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기우는 자녀가 있어요. 뭐 좀 더 건강이 안 좋다든지 또 더 많이 가르치질 못했다든지 뭔가 이런 그 자녀에게는 사랑은 똑같지만은 더 이렇게 쓰여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체성 또 다섯 번째로 예수의 증거가 있는데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장 8절 9절에도 중간에 보면 내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받은 그 예언의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또 그분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진 열매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믿음. 이 구역 우리가 지금 보통 다 우리 인천 남부는 개역 개정판을 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인천 세천사는 어떻게 성경을 뭘 주로 보시나요? 구분 안 하시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 두 개가 다 있는데요. 제가 일부는 개역 개정판을 주로 이렇게 본문으로 삼아왔고요. 여기 예수 믿음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보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말했던,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로 달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 믿음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이란 세 번째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만큼 좀 하기로 하고요. 자, 특별히 오늘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들이 대부분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특별히 오늘 첫째 천사에서 세 가지를 또는 네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기 지금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혹시 이 화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주 냉철한 그 관점이십니다. 자, 화면에 흙과 백이긴 한데 이 천사들이 이제 포인트예요. 천사들이
밝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캄캄한 세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을 들고 아주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 120년 동안 뭘가 가지고를 증거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까요? 근데 노아 때는 120년 동안 실제로 실물을 지어가면서도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지는 못했다고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40일 이후에 있을 사건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노아나든지 또는 이 요나가 전했던 그 기별이 바로 현대 진리, 즉 그 시대에 가장 긴박하고 필요한 진리를 일컬어서 현대 진리라, 요즘은 현대 진리란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 진리란 말,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마 잘 아실 텐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긴박하고 꼭 필요한 그 기별을 갖다가 현대 진리라고 하는데, 오늘날 현대 진리는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기별을, 즉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요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보낸 그 기별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기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었더라면 노아 방주에 더 많은 8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요나도 그렇게 그 자기가 기별은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 요나 니느웨에서 사람들은 요나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복음을 일컬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태양이 보이죠? 네, 지금 태양이 떴습니다. 좀 전에 안 떴는데 지금 태양이 보이는데, 태양 옆에 수성, 금성 이렇게 쭉 우리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 이 지름이 얼만큼 되는가 하면 이 지구 하나가 이게 109개가, 이 지구 하나가 이게 109개가 쫙 이렇게 똑같이 붙어서가, 저는 조금씩 떨어뜨려 놨는데 딱 붙어서 이 지구에 이 109개가 있는 그 지름만큼 태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의 지름도 12,800km라고 하는데, 그것이 약 한 109개를 그냥 쫙 나열했을 때 그 길이만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만 볼 때 이 태양계 속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그맣게 보이는 지구인데, 이 지구 안에 나 한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실감 나시나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은 막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어른이다 알아서 다 챙기시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그 안식일에 한 사람이 빠진다 할 때 이분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바쁘셨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이 지구 땅에 한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와가지고 이 두 손으로 하는 거 이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한 손 이게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그런데 두 손으로 하니까 이 공손함과 정말 만나고 싶었던 마음처럼 이렇게 하니까요 참 다르네요. 저도 다음 안식일에 저희 교회 가면 좀 그렇게 좀 제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이 태양계에서 나 한 사람을 이 지구 땅에 한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 가지신다니,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좀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이죠. 내일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두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그 바벨론 가운데서 죽어갈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는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라고 하는, 여기는 한 사람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이나요? 대한민국 보이나요? 네. 저희 대한민국이 딱 중앙에 있는 지도 찾느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까 우리 검은 거하고 하얀 그 그림 봤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이 세 천사들로 상징된 무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 세 천사의 기별은 경고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지구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경고이기도 하지만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기별이에요. 희망의 기별입니다. 이 지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6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대상과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뭐라고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만이 아니라 둘째도 셋째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특별히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이 누구든지라고 한 말에 대해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염려되고 해서 못 오시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분 모두를 다 포함해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또 자녀들, 또 부모들, 형제들, 친척, 동기간들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 구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우리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인데,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다른 이 번역 성경에는 뭐라냐면 멸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멸망할 필요. 자, 누가 멸망당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이 구원 얻는 것보다 더 맞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도망가면 쫓아오고 말이죠. 또 너무 빨리 가면 앞에 장애물을 놔서 엎어지게 해서 그래서 만나려고 하기까지 하시면서, 그러니
멸망당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받기가 지금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시작되는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정말 하늘을 나는 이 천사인지 이 천사의 정체를 오늘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이 천사는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신실한 사람,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또 봉사하며 살기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나 복음 운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운동 있잖아요. 우리 재림 운동 같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마지막 이 시대의 성도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우리 안 해요. 나라고 그래서 나. 우리 하면 책임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 때로 가고 이렇게 가니까 안 되고 나요, 나. 다 이렇게 손을 오른손 얹고 누구?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는 누구예요? 나라고요. 근데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사느라고, 믿음 지키고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고 좀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누구를? 나 자신을. 그 다음에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자, 우리 만국기처럼 아주 국기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이 유엔에 가입된 나라 수가 193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팔레스타인, 바티칸까지 포함해가지고 196개국이 되는데, 세계 국가가 나라로 돼 있는, 나라로 부르는 나라가 230개랍니다. 그 다음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5개, 아까 6개인데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들어간 나라가 208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 수보다 뭐예요? 더 많은 거예요. 알고 계셨죠? 네. 세 분만 알고 계셨나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도 뭐 언어가 서로 달라요. 중국에도 말이죠. 뭐 이렇게 언어가 중국말 우리는 다 똑같이 들지만 서로 나눠진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 나라에도 서로 언어가 다른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제주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 셋이 만나면 그래도 말은 통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서로 다른 자기 나라 안에서 만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참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복음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만약 정말 203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본문에 보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을 이뤘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 그리고 9장에 나오는 그 모든 부분들을 확대 해석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음이니는 1844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본 지도처럼 이 1844년부터 하늘의 이 조사 심판의 국면이 시작되면서 이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기간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그분을 담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참으로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얘기를 안 해서 혹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친척에게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분들도 있어요. 또는 옆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내 주변, 내 가족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도 자기의 의지와 양심을 가지고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여기 존경과 경외심으로 그분께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초청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분의 임재 앞에 살고 있다는 내적 확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아주 큰 일, 내가 못하는 일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는 기도할 수준에 있는 일이고 어떤 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좀 구분하지 않나요? 대부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할 때는 본인들이 해보다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더 큰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랬을 때 기도를 부탁하는데, 사실은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2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분의 임재 앞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경의 이 순간을 지금 참석하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하고 말을 할 때, 또는 심지어 언쟁을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때때로 어떤 서로의 이견이 생겨가지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견이 생겨서 뭐 이렇게 토론할 때라도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이 토의 속에, 회의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내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또는 거룩한 천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워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차를 탈 때, 좀 과장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차를 탈 때 자기가 운전석에 혼자 타도록 딱 하지 않고 막 돌아가서 저쪽에 가서 이렇게 문 열고,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 닫고 다시 와서 안전벨트는 안 매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건 좀 과장된 모습이긴 하지만 늘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의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또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 이 심령을 울컥하게 하고, 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심히 통회하는 그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들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이같이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작은 봉사를 했는데, 참 박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큰 무슨 지금 어디 막 가면 이슬람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선교를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잔잔한 그런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앞에서 우리 기악 반주하시는 우리 또 청년들과 또 우리 집사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도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믿음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필요한데,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은 5일 수업제에서 안식일날 학교 안 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가지만 학교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5일 수업제 된다고 발표됐을 때, 내년에는 막 교회가 안식일날 차고 넘치겠구나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학교 안 가고 교회로 오니까요. 근데 결과는요, 천만에. 일반 우리 재림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금요일부터 여행을 갑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건 좀 내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1848년에 공산주의가 선언됩니다. 공산주의는 또 무신론이잖아요. 우리 진화론도 마찬가지지만 1859년에 진화론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고등비평, 즉 성경이 다 비유고 상징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강신술 또 1840년대 초반에 그다음에 사람 중심인 종교 단체, 우리 둘째 천사에서 말할 때 바벨론이 무너져 간다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이런 장애물, 이것이 내일 말씀 또는 셋째 날에 우리 모레 말씀드릴 세 번째 천사 가운데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공산주의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고등비평, 강신술, 이런 것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인 어떤 종교단체들, 이번에 뭐 어디 무슨 열방센터인가요? 이거 모르고 있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읽다가 이렇게 터져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바벨론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라고 하는 우리 대쟁투 438페이지에 나온 말씀인데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누가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이 세상이 그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에게 집중되어 주께서 과연 존경과 예배 대상이 되었을 것이요, 우상 숭배나 공산주의나 이런 진화론 같은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하나라도 생겨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한 표징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는 이 기별은 특별히 온 땅을 향하여 넷째 계명을 지키기를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안식일을 한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세 개를 다 포함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명, 즉 안식일, 참 예배일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우리 여기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하는 날,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이날 회복과 치유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날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종전의 안식일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안식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364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교회를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하면 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하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대하여 더욱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오늘날 삶에 있어서 더 매력적이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성도들과 교제함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매력적인 그런 상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들은 세상 세속적 지식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는 멀리 돌아서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또 개중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보다는 또 예언의 신의 말씀보다는
어느 누구 박사가 얘기한 게 훨씬 더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들리고 또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요. 인간 관계에 대한 것도 우리 귀한 증언의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분쟁과 또 이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문제의 답을 해답을 찾고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길을 과거는 우리가 차에마다 다 지도가 한 것이 있어. 큰 지도, 온 전국 지도 다 나오는 거, 두꺼운 거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지도만 놓고도 아주 막 틀림없이 찾아가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틀고도 잘 못 찾아가기도 해요. 오늘날 정말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어진 특별한 이 증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꼭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또 남들보다 더 이렇게 막 헤매다 가지 말고 아주 정로로 향하는 우리 그런 인천 세천석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셋째 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모아주시고 또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나의 사랑하는 친척과 가족과 형제와 부모들에게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사오니 먼저 우리에게는 밝은 이해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우리 인천 세천석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2021년 인천 세천석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